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오늘 제목을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는요, 참 특이한 책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보통 서신서랑 다르고 수신자나 또 보내는 사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설교처럼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편지의 인사로 끝납니다. 저자 이름이 정확히 알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자도 명확치 않지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글의 이 패턴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렇게 견해가 사도 바울과 비슷해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도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유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 독자들과 함께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특별히 구약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더 우월시하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월하신 분이야. 7장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직분, 아론이죠.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예수님은 더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우월하신 분이야.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구약에서의 원리가 뭐냐 하면 율법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음의 원리가 더 우월해. 이렇게 계속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나갑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말씀. 아들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저를 대리해서 저를 통하여서, 대언자인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들은 상당히 귀중한 섬김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장을 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메신저들이에요. 그렇죠?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앙겔로스, 천사, angels, 이 천사들이 전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상당히 특별한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선지자와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다. 그럼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은 분이냐? 옛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이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직접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씀이 제가 뭐라 그랬죠?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계시의 포커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쓰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요한을 통하여서 전해준 계시, 마지막 계시가 된다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처음의 계시부터 마지막 최종 계시까지를 다 아우르시는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졌다. 십자가에서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redeem, 대속하셨다. 대신 속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보좌 영광 중에 좌정하고 계시다. 그의 사역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반면에 예전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었고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인간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죠. 예수님과 그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다. 예수님은 특별히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말이죠. 태양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도 돌아요, 스스로. 그리고 이 태양계 같은 이게 막 그냥 수금지와 목토천의 변성이 그냥 막 정신없잖아요. 그런 태양계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착착착착착착. 왜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는 거예요. sustain, 딱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 왜? 그 모든 시스템을 탁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야. 온 세상을. 그리고 그 온 세상을 지금도 섭리. 여러분 섭자가 무슨 섭자냐 하면 이끌 섭자예요. 이끄는 거예요. 지금 리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보다 나은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 믿으세요? 천사는 진짜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앙겔로스 헬라어로 그리고 angel 영어의 angel이라고 그러죠.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천사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 과거의 영혼이 있고 지금 시간에 이 시대가 있고 그리고 미래의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과거의 영혼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영물로 존재한다. 영적인 존재죠. 인간처럼 육이 없어요. 육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이 없기 때문에 육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월등한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육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리고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다. 천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천사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냐? 그렇진 않다. 다만 우리 인간보다는 좀 더 높은 존재다. 더 많은 것 알고 제약받을 만한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천사들의 사역 가운데 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관여합니다. 특히 영적 전쟁 같이 싸워주고요. 성도들의 처한 위험이 있는데 그런 위험들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탁 막아주세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아내랑 같이 4명이서 봉고차를 몰고 탁 오는데 3차선, 저는 1차선을 가고 있는데 3차선에서 덤프 트럭이 확 이렇게 아니 3차선에서 2차선에 1차선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110km로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전 그때 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감각을 탁 그때 느낄 때 아이구나 이거는 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 중앙선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 이 시멘트 있잖아요. 분리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막 차가 이러듯. 그때 제 생각은 천사가 탁 막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사고 났어 봐요. 다 뒤집어지고 막 애들 다 막 불타고 막 그냥 애들 다 어떻게 되고 막 자,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 지금 주변에 천사가 지금도 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수호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수호 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신에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 1000만 천사는 엄청난 많은 천사가 있다. 그런 영적 세계에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의 대화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 싸움 할 때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경배한 존재가 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에 대한 경외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또는 모세에게 율법을 나눠주실 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 자체가 앙겔로스라는 자체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후에는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서는 천사의 역할은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다. 캐톨릭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천사도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영이시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절을 읽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 자체를 숭배할 필요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신앙에 있어서는 천사들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천사에 의해서 전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보면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적혀졌다고 전했다고 율법을? 천사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 오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그 율법을 천사가 중보자를 통하여서 받았다. 자, 만일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큰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천사들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한 우월하신 존재다. 믿으십니까? 그게 시편에게 나와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 하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절 보면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그 상황을 알아요. 목자들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복하고 기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재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천사상이 나팔을 빰빠라빠빠라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 불면 그때 우리는 천사들의 모든 경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천사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당연하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스리는 영이고 그 밑에 있는 천사는 섬기는 영이니까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우월하신 분이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45편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확한 위치를 이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아주 전문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이것도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102편 보면 네 26절 읽을까요? 여기 이거 보시고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보면 이 세상은 오래된 옷과 같아.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옷을 이렇게 기어서 입는 경우는 없는데 저 어렸을 때는 옷을 기어 입었어요. 어머님이 재봉틀이 항상 재봉틀이 있어. 브라더 미싱. 그걸 딱 놓고 특히 여기 무릎, 양말 뒤꿈치 이런 데가 오래 입으면 어떻게 돼요? 신으면 빵꾸가 납니다. 뚜룩뚜룩뚜룩뚜룩 그 다음에 양말은 이 전구를 그 안에 싹 껴가지고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여러분 옷은 오래 입으면 다 낡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이 세상은 다 오래된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야. 산산이 부서질 것이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시간을 넘어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해지고 저도 여러분 머리가 허해지고 지금 염색을 해서 이렇지 허였습니다.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그분은 시간 초월한 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이 육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바르고 막 자르고 찢고 쪼개고 막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보기가 본인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94세, 93세. 근데요. 완전히 목욕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근육이 다 없어지셨어요. 그 제가 다 나이가 들면 시간 안에 있으면 다 저런 거구나.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그분의 우월성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면 여기가 있네. 13절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천사한테 하나님이 야, 너 내 옆자리에 앉아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천사들한테는.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한테 야, 너 내 옆자리에 앉아, 내 우편에 앉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 그분은 현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다. 그렇죠?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야. 누구보다? 천사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하는 존재다? 섬기는 존재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다. 천사의 위치는 보좌 옆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자리, 그게 천사의 자리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그의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계신 분이다. 여전히 왕으로 존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언젠가 돌아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처소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 휴거되는 그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짜고 계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매일매일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르게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쁘고 권사님 너무 감사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계속 그 연약한 마음을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경식 집사님, 최장암 위해서 신영기 집사님, 이 의진, 이 성전 귀한 아들들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 편히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 선지자보다 천사들보다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올바르게 반응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판에 모든 걸 다 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 이 옥토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성되고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제사장이시고 위대한 제사장이시고 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보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진통제 없이도 고통 없이 이 모든 생활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 주님에서 주님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췌장암의 암세포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세움받아 하나님의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다가오시는 주님이 재림의 날에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신용규 집사님, 이 의진, 이 성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혈액 아버지 혈관 육종 암이 다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말문이 다 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올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주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섬기는 영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